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또 오늘 이 숲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기 숲에 왔는데 습도가 많아서 그런지 땀이 막 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졌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기름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옥간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아침에 여기 일찍 왔는데 막 습도가 차가지고 막 땀이 막 자꾸 납니다. 한증막 같고 그렇습니다. 네,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제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가면서 이제 율법을 10계명을 읽고 나는 율법이 10계명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613가지를 압축시켜 놓은 거죠, 10계명은. 근데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율법은 613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248가지는 하지 말라고 하고 365가지는 지켜라, 행하라 하고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죠. 이 율법은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이건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야고보서에 보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지키면 그냥 다 범한 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율법을 내려준 것은 죄를 깨닫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자구나 하고 누구한테 오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오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내려준 거죠. 근데 이제 내 마음속에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주니까 내가 그렇게 속았던 거죠. 나이 40 먹을 때까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자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너 하늘을 봐라. 하늘 보면 이와 같이 별들이 많지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야. 그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우리도 여기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 믿음하고 우리 믿음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613가지를.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전에는 성경을 볼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서 아하, 하나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15절부터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라.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613가지를 다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온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이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해줍니다. 어떤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신명기 29장에 보면은 3절 4절 보면은 이 여호와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은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인간이 깨닫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서라는 거예요. 그 공개된 비밀이죠. 성경을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봉해졌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 28장 29장에 보면은 29장에 이사야 29장 한번 가보게. 29장에 가보면은 이 성경은 11절 29장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이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경을 써놓은 것을 이거 잘못 가르쳐 주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찾아야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보게 해 주셨어요. 누가? 주님께서. 텔레비 보면 답답하고 성경 보면 편안한데 그 무슨 뜻인 줄 모르고 처음에는 읽었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한 세 번 보고 네 번 보니까 이게 짝이 다 찾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성경을 보게 해준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경을 보게 해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이 복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학대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이 마음에 풀어진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이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죠. 무슨 신학대 가서 성경 가르쳐주는 돈 받고 그럽니까? 에? 이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렇잖아요. 무슨 직분 주는데도 돈 받고 직분을 주고 그게 가짜라요. 그게 거짓 선지자라요. 왜? 그 재정을 만들어서 교세 확장하려고 돈 받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율법이 내려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이 내려준 이유는 뭐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한번 가보겠어요. 로마서 5장 11절. 로마서 5장 로마서 6장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영생을. 근데 영생을 무슨 돈 주고 사는 겁니까? 그냥 영생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죄가 없으면 사도행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마음에 눈꽃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이 성령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몽학선생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고 성경을 배우면서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 아니에요. 거저 받았잖아요. 거저 받은 건 저는 거저 주려고요. 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유튜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나 같은 사람이 만나서 누가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니까. 능력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보고 동영상을 보고 하나님이 복음이 풀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교인을 만들어서 지옥 자식을 만들죠. 예? 에스겔서 34장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찾고 찾은다 그랬어요. 예? 자, 에스겔서 34장 7절.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예? 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이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그랬어요. 예? 1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적에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으시는 거예요. 이 동영상 보고 마음에 복음이 풀어주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죄가 없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건 누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랬어요. 예?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형제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에? 그러면 내가 거룩함이 들어와야 거룩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나를 거룩하게 하냐?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자 20장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랬어요. 21장 8절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들음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근데 나는 여전히 죄가 있어. 마음에 죄 있는 사람이 어디가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편으로 마음이 돌아와야 돼. 이게 회개입니다. 울고불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그 회개가 아니라 가는 길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어요. 이사야 55장에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죠. 이게 진짜 회개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심령을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자기가 뭘 하려고 그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잘하려고 했는데 누구하고 만났어요? 창기하고 만나서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주는 자가 없을 때 그 궁핍 속에서 누구를 봐요? 아버지 마음과 만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을 돌아오잖아요. 마음이 돌아오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자, 누가복음 15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분깃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돈 없으니까 못하지. 돈 있으면 누구는 못해. 자,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취가했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둘째 아들의 마음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명해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속에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마음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 안에 이렇게 딱 왔을 때, 내 마음이 말씀 편에 돌아왔을 때 이게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야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도 저를 바꾸신 것처럼 이걸 바꾸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비둘기 파는 자,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다 내쫓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욕망이 빠져나갑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욕망을 자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종교는 내가 선을 행하려고 나를 속이죠. 내가 나에게 속는 거죠. 그렇지만 신앙은 주님께서 나를 바꿔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하게 가게 하는 겁니다. 왜? 그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는 걸 배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딱 보고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걸 봤을 때, 그때 이제 한 말씀 전하면 1분, 2분이면 말씀이 쏙 들어가요. 하나님이 예비된 심령을 만나게 되시면은 저절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일하는 걸 내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나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이 나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신앙을 하는 거지. 자, 11절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신앙하기가 쉬운 거죠. 저는 나이 40 먹을 때까지 마당만 밟고 다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 성경을 보게 하셨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또 보여주셨고 그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구원받는 역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유튜브로 또 제 부족하지만 이렇게 횡설수설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전도자일 뿐이죠. 이 말씀 전하는 전도자일 뿐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 마음이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정말 이 복음이 풀어지고 주님의 마음과 만나서 이 복음이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좀 왔는데 주일이고 그래서 잡음도 많이 생깁니다. 또 주차장이라 차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양해해 주시고 좀 오늘 좀 늦장을 부렸어요. 늦장을 부렸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참 이 수분이 제가 너무 좋아서 자주 오게 되는데 또 오늘 주일 말씀을 여기서 올리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신령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주님께서 잃어버리는 양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